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 또 집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아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부활의 권능과 생명이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넘치는 영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님이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공간에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건강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열방 세계 각곳에 하나님이시여 정말 고통을 당하여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돌고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구하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귀한 나라들 되게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구하오니 주여 찾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 밥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생명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온라인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로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우상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욕심과 음란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들과 또 앞서 싸우는 위정자들과 보건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 보건 당국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아버지 더욱 건강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길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얻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의 부활절 온라인 생명 예배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지만 우리 영혼만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또 예배는 늘 여러분 들어오시던 대로 10시 45분에 또 우리 예배가 열려지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항상 들여오시던 대로 예배 자세를 잘 갖추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일 셀 모임은 개인이나 또 가족별로 집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게시판에 셀 나눔의 그 질문지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전도의 주체로 매일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기도회가 있으니 우리 모두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봄처럼요 제 옷이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잇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이를 찾아오시는 거 했습니다. 봄은 제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운 옷을 입고 가슴에 꽃다발 가득 안고 누군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에서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인근섬, 하트섬이라고 하는 것에 집단 매장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참 시대가 이런 시대도 왔구나, 정말 암울한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뒤뜰로 나가서 세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봄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왔는데 참 세상은 이렇게 암울하구나 생각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눈을 떠보니까 봄이 우리 곁에 벌써 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야, 마치 이 노래처럼 새 푸롯을 입고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잇을 신고 꽃다발 가슴에 안고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메말랐던 그 버드나무에 싹이 나고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고요. 뒤뜰의 잔디밭도 죽어있던 것처럼 누랬는데 이제는 새파랗게 이제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었던 인생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부활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 그 외에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호세아서 6장 2절, 마태복음 12장 47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보면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대신할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고자 했을 때에 영국의 시인 카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만든 종교가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귀와 두려움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신, 살아나신, 이겨내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어두움의 칠흑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었지요. 500여 형제들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 경우에는 얼마나 겸손한지요. 정말 8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만삭되지 못했던 자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같은 자에게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셨는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막 괴롭혔던 그러한 자인데도 이러한 자에게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 부활의 목격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목격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믿는 자로서 이제 나아가서 부활의 그 증인으로 말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있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말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합니다. 신령합니다. 이런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속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는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 그런 얘기를 자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자꾸 도니까 그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구나. 이제는 이 세상에 그냥 세상에 소망 두고 쾌락 좋아하고 즐겁게 살다가 끝내는 게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자꾸만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와서 부활을 믿지 마라. 내일이 없다. 너 오늘 살다가 목숨 끝나면 없지.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 라고 하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메시지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단호하게 이 문제들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파고든 이 거짓 메시지를 끊으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과 이런 잘못된 메시지에 걸려있던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의 전한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신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의 소망만 바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까? 놀러 가고 막 싶은데 놀러 가고 말이죠. 얼마나 소망이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것은요 다 하나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소망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 하늘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생명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3절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아담 이후로 모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님 부활의 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두 번째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셋째로 그 마지막에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23절부터 쭉 나오게 되죠. 그 멸망의 세력들이 다 패망하기까지는 반드시 불가불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제 다 마쳐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시대가,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딱딱해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점점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라져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을 때에 이 신앙을 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그 기초석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석이 흔들려버리고 빠져버리고 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위에 거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지금 15장 전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리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관행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죽게 되었을 때에 살아있는 다른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침대에 올려놓고 침대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 대신으로 이 사람을 세례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세례받기를 원합니까? 죽은 사람이 물으면 죽은 사람 밑에, 침대 밑에서 산 사람이 대리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네,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밑에 대리로 이 산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죠. 그런 관행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너희들이 하면서도 정말 죽은 자에게 정말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냐라고 아주 다그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들에게 이런 관행 속에서 일어나는, 물론 잘못된 거죠. 이런 관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이 왜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만은 끝까지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맨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맨날 죽음의 위험이 하루하루 매일 나에게 찾아온다할지라도 나는 이 부활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때문에 위협이 나에게 쫓아온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왜 중요했냐면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도 첫 열매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 부활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참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을 유혹하게 하는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하는 악한 동무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쏟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며 살고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만은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누가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참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이 아직까지도 잘 정립되어지지 못했던 그들에게 당연히 던져지는 질문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참 기맥힌 비유를 합니다. 씨앗 비유를 하나 하는데요. 씨는요 우리도 보면은 씨앗은 그냥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씨앗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요. 씨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데 씨 뿌릴 때에는 그 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무슨 형상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떤 형상이 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씨를 뿌린 후에가 되면, 씨를 뿌리고 그 후에 되면은 이제는 싹이 나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반드시 그 씨 뿌린 만큼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씨를 뿌릴 때에는 그 나중에 보게 될 꽃의 영광 형체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씨가 나중에 영광의 형체를 꽃 피울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래에 피어날 영광스러운 형체는 씨앗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형체를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이 우리 성도들의 그 부활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나중에 주님 오실 날 그때에 나로 하여금 정말로 새롭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주여 내 속에 지금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체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내 속에 이 예수 생명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가장 썩지 않는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강한 몸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될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50절에서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도 변화하게 돼요.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때 되면은요 다 흙이고 뭐고 되고 다 녹아버리고 뭐 흙처럼 다 없어진 몸인데도 주님 오실 그날에 순식간에 그 흙덩이가 변해가지고요 다 살아나는데 정말로 천국 입성 준비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는 것, 저는 보니까 놀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지금 놀라운 일을 전해주고,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 말이에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성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사망, 어둠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긴 승리가 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일이 그날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가 변하는 천국 입성하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55절부터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5절부터 58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깨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모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전락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와 율법의 올무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을 여러분들 끝까지 고대하시면서 그때까지 여러분 경고하시고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하느님의 나라가 있고요, 내일이 있고요, 부활이 있어요. 그날에 입성할 영광스러운 그 형체를 우리가 꿈꾼다면 그 아름다운 그날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정말 그날에 들어갈 걸 생각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주 안에서 영광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심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반드시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 죄와 율법의 얼매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엄난한 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자유하고 승리에 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의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여 꽃을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동무들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쏘가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과 죄와 율법의 얼무에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넓어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 앞에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온라인 생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몸과 마음과 물질의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 괴롭고 마음이 약하여 있는 자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그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생업 위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